말씀 사경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였는가.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보혈을 뿌리면서 정말 이단과 이세벨의 영은 동일한 가난의 영이에요.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어도 여러분 반드시 가난하게 됩니다. 왜냐? 이것들은 독일어 라틴어 계통으로 퍼라 그래요. 나누어 여러분. 영어로는 divide, 나누다, 디보이스, 이혼하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덜티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믿고 기도하였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 계속 가난한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 상황을 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도 반드시 이기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 같은데도 절대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오늘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파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를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선 사단의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부터 무너뜨립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로 보세요. 베드로후서 5장 8절. 베드로후서 5장 8절. 자, 천천히 갈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 계속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는 계속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 미혹되고 두 번 미혹되고 세 번 미혹되면 무엇이 다가오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자살의 영 와버려요 여러분. 자꾸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교회 왜 다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가난의 영이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이런 생각들만 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난의 영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사라집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는 마귀의 참소를 군대 용어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게릴라전이에요 여러분. 국지전이에요 여러분.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마귀가 쳐들어올 때 한 100만 명 쳐들어오는 건 100만 마리 정도가 쳐들어오는 건 아니죠.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하게 식사 잘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부요하려고 했는데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거짓 참소에 무너지면 그날 하루 다 망가져요 여러분. 내일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러는데 게릴라전 형태는 어떠냐? 밤에 꿈속에서 더러운 뱀에게 칭칭 감겨갖고 눌리고 그 현상 속에 있다가 욕하면서 깨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뭐 결혼 30주년 기념일인데 반드시 저녁 식사 같이 하기로 하고 상 차려놓고 가족이 다 모였는데 술 안 드시고 들어오기로 했던 아버지가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와 버려요.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이런 것이 괜찮아 하면서 참소하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마귀에게 당하면 집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게릴라전을 사단은 펼치면서 사단의 전략은 게릴라전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이기면 되는데 말이에요. 안 나타나요. 안 보여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단을 다시 씁니다. 이단, 이간, 이세벨의 이단짓하고 이간하고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자꾸 주의 종들 말씀을 해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게릴라전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사방에 덫을 놔요 여러분.
사방에 덫을 놔요. 정규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밀림 한복판에다가 함정을 파고 대나무 몇 개 꼽아놓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총 몇 번 쏘고 막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정규군이 가다가 거기 다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방에 덫을 놓고 사방에 올가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깨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쉽게 피하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그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가 있거나 침례식이 있거나 뭐 전도 모임의 결산이 있거나 성찬식이 있거나 특별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귀한 자녀 돌잔치인데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아이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 일찍 퇴근한다고 남편분들이나 아내분들이 퇴근해도 제 시간에 못 도착해요. 여러분 침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 못 받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침례식 오다가 아침에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꼭 보면 주변 사람들이 게릴라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 2단, 2간, 이세벨의 영은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이간질해요. 여러분 유하는 척하면 이간질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별거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짓 하는 사람을 불러다 물으면은 별뜻 없이 이야기했다 그래. 별뜻 없이 했는데 이 사람이 침례 받으러 오다가 침례를 포기해버리고 침례를 안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인생 10년 20년 후퇴하게 돼.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옆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도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침례 꼭 받아야 되나?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자주 드려야 되나? 성경 말씀 암송해야 되나? 이런 거 다 그곳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아직도 침례를 안 받았으면 뭐 그냥 받지 말지 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재직이나 임직으로 있거나 아니면 교회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정말 말입니다,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이하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여와 영생을 향하여 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별뜻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침례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부정과 불평의 영이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와 가난의 영이 동시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의 뿌리가 있는 자리에 사망 권세는 반드시 작용해요. 왜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하면은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한난이 경제 한난이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기근, 역병, 그 다음 전쟁, 이건 악마의 3대 전략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무너뜨릴 때, 민족을 무너뜨릴 때 나타나는 악마의 3대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 기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인심이 사나워지고, 인심이 사나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자체에 희망을 안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이건 비단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메인 종교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인도 같으면 힌두교, 어느 나라 같으면 불교,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될 거예요.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될 거예요. 종교 압박법, 종교행위 압박법 이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난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무너지면 계속 해갖고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돌아올 것이 없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단단한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다시 반복해놓은 이단과 이간과 이세벨의 영이 여러분의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게 들어오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네? 내가 무슨 부자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사람의 이성 거기에 감성은 어떻게 하느냐. 혼이죠. 혼.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 혼은요 영을 자극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었던 기억들, 넘어진 기억들. 그러니까 이런 영들에게, 특히 이세벨의 영에게 중독되면 다른 사람이 베푼 사랑이나 호의나 한국 교회가 잘한 것들은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해요. 무조건 나쁜 것만 기억해내. 이게 마귀가 게릴라전을 펼칠 때 나타난 대표적인 참사 현상이야. 그 침례를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말이에요. 또 자기의 옆에서 그런 얘기 침례 받아서 뭐하니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정신이 멀쩡해져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 침례도 안 받고 뭘 했어? 그러고 막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그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 야단도 막 쳐버려요. 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집사님이 침례 받아서 뭐 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침례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또 그랬냐고.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한국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전세의 교인들을 무너뜨릴 때 사방에 놓는 덫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 못 받은 그 성도가 그 얘기를 한 집사님을 교회 내에서 그 집사를 보면은 한평생 어떻게 되겠어요? 피차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얼른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얼른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하나라도 어떤 거라도 은혜롭다 이런 게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사라져요. 마치 말이에요.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한강에 올라가서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과거의 예를 들으면 우와, 여기서 떨어지면 겨울인데 저 한강물이 너무 차가워서 나 정말 차가운 데서 죽기 싫어 이런 마음이라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죠. 하루는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한강 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한강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전어를 좋아하게 돼 있어. 전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급히 달려가가지고 숯불을 피고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 밑에서 전어를 구웠어요. 여러분, 전어를. 그러니까 전어를 구우니까 이 사람이 혹시 고향이 예를 들어서 여수 아닙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전어 굽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려와서 드실라고? 이러고 내려서 먹다가 보니까 죽을 생각이 없어져요. 마찬가지 어떤 동기가 그렇게 꽉 부여되었을 때 이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한마디라도 살아 역사하면 여러 가지 더러운 영들에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지면 마귀가 웃어요. 왜냐? 계속 무너져서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범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데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천군 천사가 1차적으로 떠난다. 그럼 방위벽이 무너져요. 그 성령님이 일단은 마음 한쪽 구석으로 자꾸 비키신다.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상식이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 벌어진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 본 데살로니가 전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삶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 속에 마귀가 게릴라전을 펼칠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해결책이에요. 10절에 보면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결론은 합당하게 생활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놓아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행하였을 때, 믿는 자의 기준은,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합당하게 여러분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이건 죄인데,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인데, 믿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참소해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와 버려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 미혹의 영이 계속 다가와서 한두 번 더 넘어지면 자기 혼자 미혹에 빠져버려. 이게 정반대 현상이 벌어요. 같은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 교회에서 악한 것들에게 속아가지고 캄보디아 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네. 피싱 하려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때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랬다고 얘기해요. 갔다 돌아올 때 돈을 자루에 싸가지고 돌아오겠다. 근데 자루에 쌓여져서 돌아왔어요. 돈을 싸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루에 자기가 들어서 돌아왔어요. 죽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도 장기 다 빼앗기고. 이런 거는 뭐 어디서 방송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계속 거짓된 거 믿어라. 어마무시한 거. 이게 혼이 죽어가는 상태일 때 나타나요. 즉 영혼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상태. 그러면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읽어서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회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좋아해요. 세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불의가 좋은 거예요. 불법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말이에요, 계속 불법을 행해요, 여러분.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어색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튜브 알고리즘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는 것만 계속 뜨고, 그러니까 그 운동 아닌 건 다른 건 보기가 싫은 것처럼 불법 아닌 것은요 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행하기가 싫은 거.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한두 번 더 넘어진 차이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 이것이 베드로 사도와 가룟 유다의 차이. 잘 들으세요. 별거 없는 것 같죠? 같이 예수님 밑에서 3년 6개월 동안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한두 번 더 넘어지니까
하나는 목매달아 죽어도, 보세요, 그대로 자살의 영이 들어와서 목매달아 죽어도 땅이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스스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돈을 스스로 벌 수가 없어요. 무언을 하면 땅이 다 거부를 해요. 뭘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속으로 돈만 알았지 예수님 몰랐던 거죠. 이게 한두 번 차이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울면서 회개해요. 요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는 걸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정말 자괴감에 많이 빠지고 나는 정말 못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팔아먹었다는 생각이 며칠만 더 있었으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꼴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50보 100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50보 100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와서 말씀이 한 자락 내마되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찔러 쪼개어지는 검이 될 때는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참소하고 빼앗아 간다고 그러죠. 돌밭에 떨어진 말씀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짝밭에 말씀을 누가 먹습니까? 이런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못 읽게 하고, 읽어도 성경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주 못 듣게 하고, 특히 성경을 쓰거나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살짝 변개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 적읍시다 이러면 뭐 그거 적느니 뭐 서점에 가면 뭐 좋은 성경 말씀 퍼즐 채우듯이 채우는 그런 거 많은데 이렇게 변개해버려요. 살짝 변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하와가 말씀을 변개하듯이 그 선포된 대로 못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악을 취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변개해요. 그런 습관이 어디서부터 나요? 작은 데서부터 나와요. 교회가 뭘 선포하면 말이에요. 살짝 비틀어서 그냥 마태복음 열심히 쓰는 게 더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성경 갖다 놓고 좋은 노트에다가 똑같은 노트에다 필사하면 더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순서를 바꾸세요. 선포되어서 성경을 읽고 쓰자 이랬으면 그거부터 하고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다르게 뭐 좋은 노트를 갖다 놓고 쓴다든가 이걸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도 순서가 있어요. 말씀도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진리인 것이에요. 어떤 토를 달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하전자들이 우상숭배하여서 토를 달아봐야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율법 조문이 되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뭐 잘하시거나 못하시거나 그렇죠. 특히 과거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께서 미국에 가니까 우리도 뭐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몸이 좀 불편해요. 언어가 어눌해요. 팔도 조금 잘 못 쓰고 다리도 좀 못 쓰는 분이 예수님 사랑한다 이러는 것에 저는 10초 걸리는데 이분은 3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설교 20분을 하려고 그러면 1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분들이 전부 그 설교에 감동받고 눈물 흘려요. 예수님 평범한 이야기를 20분 전하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날 이후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의 종이 좀 부족하고 주의 자녀가 좀 부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것을 1번으로 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자기들 좋은 대로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필사 노트를 갖다 놓고 뭐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그렇게 해갖고 쓰는 것은 그 다음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록적인 부분은 이런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딴짓하다 보면 무기력해져요. 그렇다고 그 성경을 열심히 쓰는 줄 아십니까? 1년 뒤에 가도 창세기 1장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불순종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더 좋은 걸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내 방식이 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 속에서 허락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경도 못 읽고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도 암송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못 살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게릴라전이에요. 여러분, 게릴라전에 안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더럽고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도 이용하고, 마귀가 제일 많이 악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날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뭐 어원을 따지면은 100% 맞는 얘기도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가페도 에로스도 전부 사랑이잖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정욕과 탄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악하고 더럽고 나쁜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 중에 뭐라고요? 우는 사자의 게릴라전이다. 게릴라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가 생각 위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소원한다고 그거하고 맞다고 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 악하게 빠져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기준이 성령과 말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 요즘 뭐 트렌드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 그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때는 마귀가 준 가라지 생각임을 알고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은 순혈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순혈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피로 마귀의 참소를 이깁니다. 예수의 피를 따라서 말씀을 그 사망의 덫, 마귀의 덫, 사단의 덫 던져버려. 말씀을 뿌려보세요. 예수 피로 말씀 따라 선포한다. 내 주변에 있는 말씀 못 먹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러면 여러분, 말씀이 자꾸 살아 돌아와요. 여러분,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사망의 덫이나 사망의 올가미가 쳐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의 일을 멸하면 죄가 사라져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성령으로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성령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성령으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대적할 때는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도 되고 예수 피로 쫓아내어도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이 시대 사단의 세력은 주로 뭘 합니까? 잘 들어두세요. 덫을 놓는 거예요.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직과 진실하게 은혜와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올가미에 걸려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려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거기 걸려들고 나면 옛날에는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었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도 덫이 많으니까 이미 마귀는 도망가 버렸어요. 마귀는 그 자리에 없어요. 왜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러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의 세력이 주로 하는 건 덧놓기에 참소예요. 인생 참소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왕성하고 적극적이고 맹렬한 활동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올가미 만들기, 덧 만들기.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당연히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권능이 나와요. 여러분 권능이 나오면 자신들 쫓아내요. 사람 몸에서도 쫓아내고 회사에서도 쫓아내고 가정에서도 쫓아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능이 나오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나 있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역전승이에요. 신앙의 손익분기점이 생기는 시점인데, 손익분기점 알죠? 장사할 때 이익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역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네? 사실은 뭐 상징적인 날이지만 원래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짜는 12월 24일이 아니에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구원이 시작된 날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가 흐르고, 여러분의 피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입니까? 붉은 색깔이죠, 여러분.
붉은 색깔, 붉은 피를 흘렸어요. 왜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던 나를 위하여 몸짓과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 가운데 제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누리고 살다가 그 삶을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생의 삶으로, 그러니까 썩지 않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로마서 2장 7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사경의 시간에 이런 것이 제대로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좋은 땅, 옥토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뭐 당연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니까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권사님 되신 분들이 항존직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직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있는 직책을 받아버렸어요. 권사님들이 직책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날까지 이 땅뿐만 아니라 영광의 세계에서 천국에서도 이 항존직은 그대로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에서 그대로 유지돼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걸 받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이 복됨을 선포하는 것이, 특별히 무언가 어마무시하게 잘 살지는 못해도 말이에요, 그냥 단지 한 가지만 잘해야 또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아멘의 자세로만 앉아 있어도 그 자녀들이 별 탈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말이에요, 미혹의 영 따라서 계속 죄짓고 고의로 죄짓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행하고 이러진 않은 이상 미혹의 역사가 한 번 정도는 멈춰줘요. 9번 실수하면 10번째 한 번 더 저지르면은, 자 9번 하면 베드로고 10번 하면은 가룟 유다가 되는데 9번째 멈춰줘요. 그런데 그 후유증은 있어가지고 또 뭐 반복되어도 죽음의 자리는 피해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번 다 행하고 가룟 유다처럼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함은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미 정해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진 법칙 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학렬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런 게 어딨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게 어딨냐 이러지만, 때로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20년 30년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 하다 보면 굳이 말씀으로 증명해 달라 그러면 말씀을 쭉 돌려서 계속 하나하나 찾다 보면 말이에요, 믿음의 자들이 보호받게 되었구나, 여기서 찾아내고 저기서 찾아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진실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 소통이 잘 되면 국가도 평안하고 집안도 평안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잘 되면 장수와 형통이 함께하고, 그래 임직과 재직들 집안에 함께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레벨로 지켜주십니까? 그냥 권사님들 이번에 많이 되셨으니 권사님 레벨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사님 레벨로 축복받을 때 마음껏 받고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특히 주의 종의 자녀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축복을 받을 때는
그 레벨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는 말이에요. 네? 밑에 돈이 숨을 쉬는지 못 쉬는지 계속 얻어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미혹의 역사가 시작돼 거짓 것을 믿기 시작해 은혜를 쏟아버리면 두들겨 말 때 좀 심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수준으로 받은 만큼 뿌린 대로 그대로 걷어버려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한국교회 재직과 임직들, 주의 종들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는 것도 바로 서는 거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져서 무너지지 않는 보혈 기도와 통성 기도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디 좌로우로 치우쳐갖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잠깐 방향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나비 효과 나타나 버립니다. 지중해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대서양 한복판에 태풍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급으로 동일하게 맞아버려요. 특히 알고 행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없는 아버지, 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감정도 말이에요. 감정도 선해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니까. 선하지 않다, 마음도 착해요.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착한데 술만 안 먹으면, 저 사람은 착한데 법 없이 살 사람이 도박만 안 하면,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얀 바지 입고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이것만 안 하면, 뭔지 알죠, 여러분? 장로교의 전설적인 부흥사 중에서 댄스장 갖고 슬로우 킥킥 하다가 거기서 한 대 얻어맞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나중에 교회 와서 성령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하도 많이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부흥사로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만 빼면은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혼이 무너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원래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가시와 엉겅퀴 없이 100배, 60배, 30배 수확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데 돌짝밭에서 수확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개 씹으니까 3, 4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쏟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어떻다고요? 멀쩡해요, 여러분. 똑같이 사람입니다. 사람 형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가브리엘 따라해보세요. 가브리엘 천사요. 내 형상 속에 하나님 형상 있습니까? 여기서 아니요 대답 받으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흙덩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이 상태를 가지고는 어떤 복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아직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 구우려고 아직 만든 진흙이에요, 여러분. 아직 구워지도 않았고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로 자꾸 똑같다고, 크기가 똑같다고 복을 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일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어쩌면 순혈 부흥회 전야제죠. 오늘 들었던 말씀들 통하여서 내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철저하게 해결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왔어요. 왜냐? 죄가 반복되면은 이제 알려드립니다. 빌립보 4장 19절로 절대 못 가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죄에 빠져 거짓된 것을 믿지만 어떠냐? 이걸 빌립보 4장 19절로 가기 전에 로마서 3장 23절 찾아보세요. 로마 3장 23절. 로마 3장 23절. 오늘 핵심은 이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읽어줘. 사단이 자, 첫째로 사단이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혈을 타고 말씀, 성령님과 말씀으로 빌립보 4장 19절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사경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구절은 많이 본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기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주세요 이 소리도 못합니다.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세금 안 내면 붙잡혀가요 여러분. 포도청 가서 막 곤장 맞고 막 그래버려요 여러분. 죄 지으면 붙잡혀가요 여러분. 포도청에 가서 포도대장 앞에서 막 곤장 맞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변명이 필요 없어요. 왜 세금 못 냈느냐? 이미 묶여서 얻어맞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왜 죄 졌느냐? 이미 묶여서 얻어맞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학 보면서 주리를 틀어라 곤장을 쳐라 이러면 얻어맞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얻어맞고 혼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쌀떡이 쌀 한 톨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인용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여서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가난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따라하세요. 오늘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오늘 따라하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 그 영광 밑에다가 빌립보서 4장 19절 밑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영광의 영으로 오셨다. 영광의 영과 함께 오셨다.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영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세요.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 이제 여단삼아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고 기쁘고 막 돈 쓰고 즐거운 날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산타 할아버지 왜 안 오십니까? 코카콜라 병 들고 왜 안 오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빨리 선물 사주세요. 1년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면서 그런 날로 생각한다면 요건 말이에요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좋아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좋아합니까? 24일 저녁부터 아주 불타는 밤이 돼요.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 경제에 막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막 카드 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막 술집들은 호황을 누리고 말이에요. 문 닫으려고 했던 술집들도 밤새도록 그러고 있고 아이들은 막 선물 사달라고 하고 약간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의미가 조금 쇠퇴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가난하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3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말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지만 온갖 고통들 다 당하는 거예요. 포도대장 앞에 붙잡혀 가가지고 곤장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몸이 찢겨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피를 다 뽑는 거예요. 온몸에 수분을 다 뽑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그걸 기념하다가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을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격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오늘 로마 3장 23절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마귀의 사망의 덫, 그 다음에 인생의 올가미들을 다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도 크리스마스에 아주 구색을 잘 맞춘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네.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찾아주세요. 마귀를 멸하려고 왔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머리를 부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대한민국 주의 종들,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과 교회 임직과 재직, 항정직 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악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무한당하나 공격당하여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쪽은 머리를 부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속이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마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 그 마귀에게 눌리고 사망의 덫에 걸리면 사람이 악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무엇 핍박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왜냐?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마귀하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거짓말하는, 네, 마귀하고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원수예요, 여러분. 그러니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보세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나왔어요.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합니다. 자, 원수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수 피로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말씀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 사역할 때 뭐 특별하게 어떤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을 정리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임마누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 어떤 말씀? 임마누엘 말씀이죠. 그런 임마누엘은 누구의 성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 말씀이라고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얼른 그러니까 찾아야 되죠. 쓰실 분들만 자격이 있어요. 이것도 쫓아오지 못하면서 막 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서 못 쫓아요. 일단 먼저 쓰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썼어요. 자, 그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것도 항상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22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막 올려주세요. 22절.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하신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은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동그라미하고 밑에다 적어놓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네. 자, 그 말씀에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적어놓고 옆에다가 결과 이렇게 적어놓은 결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나 천국 잘 들어가.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기본입니다. 제가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믿는 자란 단어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마귀 때려잡다가 마귀를 멸하다가 영혼 구원하고 천국 들어갑니다. 저기 믿는 자에다가 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다가 그 위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거기에 믿는 자를 표시하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자,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러분 그냥 썩어지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뭐 천국 들어가겠지 그러고 시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아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냥 마귀를 뱀 한 마리 집어올리듯이 집어올려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한평생 원수가 되어갖고 했던 이자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로마서 12장 19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에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붙입니다.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싸움은 이때부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과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까지만 읽고 요거는 참조 사항이니까 빨리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참조 사항이니까 빨리 읽고 돌아갈 겁니다. 자, 읽어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 읽어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악마를 어떻게 상대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악마를 어떻게 상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고 보혈로 대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불태워져 사라집니다, 자꾸. 그런데 어떻게 하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대신 갚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시대처럼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일일이 다 찾아버려요. 이 말씀을 한국교회 분들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집사처럼 서로 싸우고 돈 몇만 원 밀려줬는데 안 갚았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일로 평생 원수되고 이런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관계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21절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읽어주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선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가짜들이 조금 착한 척 한다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의 절대 기준은, 선함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것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조금이라도 변개하면 이건 선함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굳이 대항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들고. 사실은 다 알고 보면 믿음의 방패도 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검은 뭐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그 자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영광이 회복되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고. 자, 여기까지 강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약간 쉬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자기는 시계, 여러분 전자시계 보면 시계가 이렇게 보면 4시 44분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4시 4분이거나 일어났는데, 또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거기 빨갛게 시계가 들어오는데 4시 44분 이러면 어마무시하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오늘 죽을까봐 겁나고 막 화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트라우마고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니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자체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만 하면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속에 죽을 사자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꼭 친구가 만나도 F층에서 만나자 그런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예? 그리고 말이에요. 초시계를 가지고 운동을 해도 44초에 끝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44%, 49%,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실물 체험 시켜줘야 돼요. 절대로 안 나쁘다. 좋은 것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과 연결된 고린도서 4장 4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쭉 설명,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4 들어갔죠.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만 따라요. 고린도서 4장 4절. 마귀를 이기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회복되었으니 나는 부요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창세기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 이게 죽을 일입니까? 숫자에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만 그것도 게릴라전이에요, 여러분.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말이에요. 모든, 마지막 모든에다 동그라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위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보면 옛날 개혁성경에 땅에 기는 것이라고 있어요. 땅에 기는 것은 뱀 이런 종류죠. 바퀴벌레 이런 종류, 거미 이런 종류. 근데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 잘 들어요. 사단. 이 사자를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부터 밟아버리는 말씀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몇 절요? 4장 4절.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요? 사자가 좋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충만한 복을 받고, 네? 모든 걸 정복하고 모든 죄를 정복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버려요. 물질도 다스려요. 모든 걸 정복한 모습 봅니다. 예수 피가 흐르니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면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이 들어간 자를 찾아줄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every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죄. 그 여러분들 영광과 종기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그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붉은 피를 흘리시고 몸찢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하세요.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분에게 복수를 부탁했어요. 원수갚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사용할까요? 보혈과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보혈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혈의 피는 무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물처럼, 이 물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혼, 육, 환경, 상황, 가족, 가정, 하물며 과거, 쓴뿌리, 미래까지 다 스며들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까지 다 스며들어요, 여러분. 다 스며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종류의 저주와 모든 종류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 싹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한 번의 회개 잘하고 나중에 세계적인 대붕사로 쓰임받는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다 이뤘다를 못 보고 죽었고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단 한 번 회개했는데 회개한 베드로는 십자가 보혈 보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불 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 신앙은 never give up.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세요. 제가 얘기하죠. 이단, 이세벨의 영, 3위가 다 사라지라고. 그래 여러분, 신앙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 피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칩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 저희 크게 외쳐도 돼요, 여러분. 원수를 다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내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시니 마귀에게 틈 안 보이려고 저렇게 이 땅에서 살겠다고 저렇게 매달리니까 어떡합니까? 보혈의 원칙 따라서 수녀를 따라서 말이에요.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갖고 여러분 끄집어내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일명 배설물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탈 때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냄새 나고 막 몸이 뒤틀리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러고 막 주의 종들도 그러죠.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성은 아예 잃어버렸고 감정이 막 북받치고 서럽고 아프고 슬프고 막 따라해 보세요. 어머, 왜 이 순간에 나는 기억력이 천재가 될까? 남편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30년 전에 말다툼한 것도 다 생각나버려요. 네? 그러고 말이에요. 막 나는 쓴뿌리가 올라와서 못 살겠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남들은 동그라미 4개 있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동그라미 하나도 없습니다. 막 저는 그냥 굴러가는 차를 탑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런 거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눈에서 눈물 나고 입에서 가래가 쏟아지고 겨드랑이에서 막 가스 냄새가 나고 막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막 힘이 빠지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그래버려요. 그 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가느냐?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보혈을 뿌립니다. 이러고 시편을 펼쳐놓고 시편 3편 펼쳐보세요. 자, 시편 3편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자, 시편 3편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여기 셀라가 중요해요. 셀라가 여기 보면 압살롬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았는데 죽여 살려 막 이러는 건데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도망갈 때 말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녀석들이 막 돌멩이 던지면서 네가 베냐민 지파를 사울 왕을 핍박하고 그 집안을 힘들게 해서 이런 저주를 받았지. 네 자식이 너한테 창을 겨눴다 칼을 겨눴다. 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이 키 작은 다윗아 막 이러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보다 더한 모독을 막 했어요. 돌멩이 500개 던지면서 돌멩이를 막 비탈길에서 500개 던지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용사들이 왕이시여 저한테 맡겨주소서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니 당연히 들어야 되리라. 살려놓아라 이러고 막 울면서 막 요단강 건너가고.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 1초만 늦어도 죽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하나의 계략이 무너지면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죽는 계략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는 어떤 뜻이냐 이러는 거예요. 셀라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발딱발딱 일어나서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적어도 최소한 30초 이상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응답을 좀 기다려 보세요. 셀라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 또 셀라의 제일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알고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요? 축복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림이라고 적어놨죠. 두 번째는 반복적 믿음이라고 적어놨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의 절대 확신이에요. 아니면 절대 믿음이라고. 이미 주셨다. 따라하세요. 자, 따라해봐. 이미 주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셨다고 믿고 셀라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자, 기다리면서 반복적으로 이미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언제까지요? 그 믿음을 그걸 받을 때까지 절대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이에요. 오늘부터 인생 역전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손익분기점 오늘부터입니다. 기준이 뭐냐? 성령 하나님 불을 내리실 때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2분 3초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마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마칠까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니까 모든 게 회복되었어요.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지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려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은 잠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이 트리 보면서 저기 하늘에서 누가 오시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십니다. 몸짓껏 피 흘려 나를 구원하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따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정하는 기준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셀라 정신으로 성령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모든 복을 누릴 자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통령하고도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목사라는 자리, 여러분들도 마치 사역자라는 자리, 성도란 자리는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대통령, 부자 다 필요 없어요. 이미 가장 큰 대영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우린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이걸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